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에 그죠? 그때 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싸우지 않고 떠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순간 모두 판단이 돼서, 왜냐하면 평생 자기의 지략가잖아요. 자기 옆에서 모든 계략을 만들던 사람이 압살롬이 갔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판단했다? 이거는 지금 급조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다. 이제 4년 동안 이런 마음을 훔쳤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놨어요. 은근히 성문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왕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근데 왕이 그렇게 신경을 미쳐 서지 못한다. 근데 내가 도와주마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훔쳤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 D-Day도 분명히 아히도벨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구체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헤브론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이미 모든 지파들 연판자 다 돌린 거죠. 그죠? 그것도 아히도벨이 계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략가고 이 모든 쿠데타의 중심이 그분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아히도벨이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듣고 일단은 급하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들하고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또 많아요. 적어도 60은 넘겠죠. 그죠? 이제는 20대 30대가 아니에요. 일단 급하게 철수하면서 딱 한 사람을 남겨놔요. 후세를 남겨놓습니다. 후세도 아히도벨만큼 다윗에게 충원을 하고 조언하고 책사였어요. 그래서 후세가 따라오겠다 하는데, 아니 너는 남아서 그 집 귀하를 해서 나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하게 야반 도구잖아요. 도주를 하면서도 후세는 남겨놔요. 왜냐하면 후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윗의 친한 친구란 말이죠. 근데 그 후세가 압살롬과 한정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버지 따라가야지 여기 왜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이 판세를 읽었다는 거죠. 이미 아히도벨이 다 준비를 했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되면서 맞다,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의 이 책략가였단 말이죠. 오른팔 왼팔이었다. 그 두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는 이제 안심이 됐죠. 근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주를 하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아히도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지금 무혈 입성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쿠데타는 완벽했어요.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들이니까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다른 데 신경 쓴다고 백성들의 재판도 신경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측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세상과 등지고 궁중 생활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입성하고 나서 이제 아히도벨이 먼저 계략을 얘기합니다. 내게 12,000명만 주면 이 밤에 기습하겠다.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겁을 주면 물론 다윗은 가만히 있겠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겁을 먹고 도망갈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손대지 않고 다윗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전속결이에요. 여러분 이건 탁월한 지략이죠. 응급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후세는 남겨놨지만은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도벨 지금 12,000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윗과 다윗 다른 사람들이 한 3, 4천 명이 안 되거든요. 그 친위대잖아요. 그럼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구하들, 시소들 뭐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12,000명이 가면 충분히 죽일 수 있죠. 근데 압살롬이 그 순간에 그 지장을 따라야 되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도승을 빼앗았잖아요. 이제 저 폐잔병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이도벨이 했던 말 들으니까 지금 여기 금방 돌아왔는데 다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번에 다시 기여한 후세 이야기도 듣고 싶다. 그리고 뭐 부하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도벨의 지혜도 뛰어나지만 후세도 탁월한 사람 다 아니까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영웅이고 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다 과거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압살롬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누구지? 다윗의 그 요압과 거기 있는 부하들이 누구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그 순간에 딱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까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내복도 해놨을 것이고 굴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면 우리 치려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략을 갖고 있는 분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투사하기보다는 그냥 좀 멀리 가도 상관없이 요단강 건너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다 연판자 보내서 한 번에 모든 군인을 다 모아서 그리고 딱 한 번 나중에 에브라임 숲으로서 전쟁하거든요. 마하나임에 가서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딱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우리가 뭐 10만 명 모아가지고 겨우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한 번에 딱 끝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게릴라 전 하다가 그 사람들을 뭐 어때 역전의 용사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한번 졌다 하면 우리 이 반란군의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압살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길이 가다가 분명히 매복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 역전의 용사들이죠. 용들이잖아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후세가 더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의 지금 친위대 얘들은 다 젊은 애들이 아니겠습니까? 걔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다. 전쟁에 대한 실전이 없어요. 역전 용사들 그 사람들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살아왔지 직접 내가 군사를 몰고 왔지만은 우리는 그 전쟁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탁월한 아이도벨의 지략을 내려놓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전해라. 이 밤에 건너가야 된다. 왜냐하면 일이 결정했죠. 그래도 폐잔병이 있느냐고 수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미리 사람 도를 금방 우리 봤지만은 기가 막히죠. 그죠? 그들이 가는 걸 보고 쫓아왔지만은 문명의 한정인이 우물 속에 딱 숨겨가지고 그 위에 도시를 덮어놓을 거 모르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물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니까 건너가서 찾아보니까 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고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너가겠다 가서 다윗보고 이야기하죠. 이 밤에 이 밤에 건너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략이 체킹이 되었어도 언제 왕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수색대원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이제 도망간 그 마을 도착했을 때 세 팀이 돌아와요. 세 팀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식량을 보급합니다. 식량.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압살롬이 일단 도망갔었죠, 그죠? 누구를 죽이고 도망갔을 때 같아요? 형님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돌아와서 여기 있다가 얘를 암논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와서 있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내가 하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가면서 이제 다 끝난 거죠. 이렇게 와서 이제 넘어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저 전쟁의 이야기 다음에 나누고요.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800년 전에 하나님을 갔던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이 여기에요. 왜냐하면 형님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또 온다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니까 저기 맞이하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올지 그걸 모르잖아요. 20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형님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형님 성격을 아니까 성질을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그것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때 야곱이 위로를 받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20년 만에 만나서 형님이 나를 해칠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하고 살아봤잖아요. 형님 어떤 사람 잘 알거든요. 상둥이니까 말은 형님이지만은 똑같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실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놨어요. 왜? 하나님 군대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를 만져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니야 네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위로해 줬던 것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에 다윗이 왜 거기 갔을까? 지금 다윗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겨우 10솔만 데리고 측근 부하들만 데리고 그리 갔단 말이죠. 뭐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3,000명, 4,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숫자로는 말도 안 되죠. 저기는 이제 온 이스라엘 용병을 다 모아서 올 거거든요. 그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마하나임이에요. 이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배수진을 진 거예요. 여기서 한다. 전쟁은 바로 에브라임 시프에서 이제 하겠지만은 다윗이 여기서 이제 군대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헤브론에서 반격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기서 다윗은 이리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리 다 모아요. 전체 다 모아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에서 일단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요단 나루터를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에 딱 도착했을 때 로드빌에 있는 마길이 다윗에게 내려와요. 그리고 길앗의 부자 친자 간부 부자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로 와요. 그리고 랍바인 암몬에 있는 소비가 다윗에게로 와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마하나임에 다윗이 도착하자 이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군대를 모으고 있는 동안에 소문이 났잖아요. 구테타 일어나고 다윗이 쫓겨난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을 때 로드발에서 암몬에서 그 다음에 길앗에서 세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우러 왔다. 저는 이게 감동이에요. 지금 성공하는 데가 아니고 아들이 구테타를 해서 아들에게서 도망가는데 지금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서 달려와요. 그리고 적어도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식량을 지금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실은 이 본문의 키는 에브라임 숲을 전쟁인데 전쟁이 적을 해야 되는데 저까지 가지 말고 제가 멈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이 세 천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소비. 한번 여기서 소비가 올라와요. 소비는 암몬 자손 나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암몬을 공격해서 속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부하를 숙점하고 세우지 않고 그 나하스의 아들 소비를 그대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나라가 죽고 속국이 됐는데도 우리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정권을 지금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 소비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나라 멸망당했는데 얼마든지 우리 지배도 되는데 내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 나하스가 다윗과 친했잖아요. 다윗과 친한다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나하스를 배려한 거예요. 암몬을 배려하고 그 아들에게 정권을 다 줬어요. 그 지금 다윗이 어려울 때 그가 뭐하러 왔어요? 은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지금 몸만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4,000명이 전쟁하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병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소비가 지금 내가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막 달려왔어요.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왔다. 두 번째 천사는 로데발 사람 마길이에요. 저 위에서 여기까지 길라탑에 아주 멀리서 내려왔어요. 마길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부하예요. 부하. 다윗이라고 뭘 했어요? 머비보셋을 복권시켜줬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머비보셋은 내 상에서 같이 먹는다. 뭐로 복권됐어요? 왕자로 복권했어요. 죽는 날까지 넌 나와 같이 한다.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너에게 갚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일에 내가 섬기던 왕자님을 다윗이 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 은혜를 갚으러 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뭐라고요? 다윗이 선정을 베풀어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다윗이 지금 했던 일들이 그냥 소소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그들이 은혜를 갚으러 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우리는 어려울 때 도움 받고요. 내가 괜찮을 때 잊어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날 도울 수도 있겠어. 뭐 소액이니까. 여러분, 소액일수록 갚아야 돼요. 소액일수록. 돈이 작을수록 갚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그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얼마나 위로가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없는 돈에서 그 소액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선교하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지수 선교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김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부담 안 되기 위해서 가난한 목사로 소문했다는 거죠. 김정준 목사는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소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집회할 때만 부르지 뭐 자기 돈 필요할 때는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 가면 다 돈을 갖고 가요. 그래서 뭐 우리는 겨우 피아노를 사줬지만 뭐 교회에다 예배 리몰딩도 해주고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절대 안 부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두 분 도움 적이 있어요. 두 분. 한 분은 연락이 왔어요. 현재 있던 교회에서 이제 뭡니까 그 재개발 되니까 옆에 땅을 샀는데 우리 평으로 한 3,000평 되는 땅을 샀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줬는데 중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아파트예요. 교육관 팔면 되는데 판다고 돼 있는데 아직 잔금이 안 된 거예요. 급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했던 가장 가난한 김정주 목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맞췄는데 한국도 700만 원이 그 당시 중국도 7만 위안이에요. 700 그때는 1대1이었거든요.
700만 원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대출해 갔대요. 카드로 대출해가지고 700만 원 한번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다음에 그 땅 3,100 그거 샀거든요. 우리 돈 1억 몇천만 주고 샀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김병현 목사님 중국에 선교할 때 모든 선교비는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분 늘 제가 소가동에 가는 이유는 그분들이 제 숙소를 다 제공하는 거죠. 하고 그곳에서 제가 센터같이 삶의 이유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모산도 좋을 때 민년과 명령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성 목사님 아버님 모시고 효성교회에서 선교 기념으로 그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설계까지 했대. 설계까지 2천 예쁜 교회 건물을 설계해서 중국에 갔어요.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3층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라바 선교사님 아주 그런데 명확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있는 교회보다 2층이고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한데 3층은 욕심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 이랬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2층 지어주고 도와주고도 돈이 억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3층을 짓고 싶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기본적인 효성교회 돈만 주고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성교회에서 더 이상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3층 건물을 시작을 했어요. 저하게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지수성기사가 제가 중국 가야 되는데 왔어요. 이래이래한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30전에 3억 4억 큰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할 수 없이 중국 갈 돈을 비행기 티켓을 포기하고 또 이제 100만 원의 카드로 그 힘을 서비스를 잡고 100만 원 딱 주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도 다 어려운데 한 교회에서 1억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내같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안면 바쳐서 100만 원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아는 목사들을 100명을 만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100명 만나면 1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보내고 그때 제가 선교지 안 갔어요. 한번 100만 원 주시고 갈 돈이 없어가지고 안 갔죠. 근데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구 선교비를 100% 다 줬는데 그 돈을 안 되고 1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돕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그냥 좀 큰 교회에서 돈 받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셨어요.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만에 100만 원을 써서 도와서 끝낼 수 있는 돈을 못 구해가지고 5년이 걸렸어요. 믿음대로 누군가 1억을 줬어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줬는데 5년 후에요. 그렇게 속상하다. 5년 동안 뭐 하는 5년 동안 지금 동거하러 계속 한국 왔다 갔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한 곳은 제가 도와줘서 그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늘 숙소 제공해 주시고 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두 번째 이분은 내가 모든 걸 선교지도 못 가면서 돈을 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교회 건축하고 갔어요. 갔는데 벤츠를 몰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기 동기들 전부 다 벤츠를 몰대요. 속으로 그냥 용기는 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이 목사들이 전부 다 벤츠를 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인 머비보셋을 다윗이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줬다. 이건 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주익에 이렇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갚으러 올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세 번째 전사는 누구냐면 길라. 이 길라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해 요단강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오른쪽에 길라시예요. 이 길라스의 아주 큰 부자예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다윗이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길라스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늘 바르실레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참에 아들의 배신을 위해서 도망 나왔다. 근데 사람들 수천 명이 따라왔는데 지금 밤중에 도망하는데 뭐가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길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교회에서 모든 양식을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스쿨 주제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다윗이 마지막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지금 따라오고 다윗을 따라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하들만 내 측근들만 난 신뢰한 사람 나를 따라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가지 않던 마나임도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곳에 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내줄 조건을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살아왔던 그걸 근거로 온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줬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숨겼던 그 은혜들이 지금 갚으러 오는 거예요. 저를 두 가지를 나누고 싶고요.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은혜를 위해서 베풀고 사자.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 보이면 끝까지 도와주고 베풀자. 그리고 신분도 복귀시켜주자. 실수해서도 용서해주고 그를 대우해주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이제 글 적으면서 제가 주일날 갔다 와서 우리 정계일 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오늘 연합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았다고 막 설명해 주겠지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반반밖에 안 해요. 우리가 다 가면 뭐 처가 있어야 돼요. 밖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그 월요일날 글의 밑에는 돌아오자마자 다음 연합교회가 결정됐습니다. 그걸 다 적었어요. 근데 적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불안한 것 같아서 아니 이것도 지금 색깔이 힘든데 목사님 자꾸 남 교회 도와주러 다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글을 적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해주고 가. 여러분 그 제일 관심 있잖아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자리를 채워주죠. 자리. 그죠? 우리 믿음찬 교회에 우리가 가서 자리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도 똑같아요. 자리가 채워지니까 우리가 로마를 느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우리가 가면 자리가 채워진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2교회, 정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들, 사람들이 자리가 빈 교회들,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 가서 우리가 가서 앉아주고 같이 헌금해주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목사님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른 사람 안 하니까 우리는 하자고요. 우리가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가까운 형제들을, 가까운 교회들을 돕자 하는 거죠. 가까운 선교사님들을 돕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